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두 문제,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주 전에 했던 설교에서 우리의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최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제 설교와 최 선교사님 설교 내용 중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발견 못하셨나요? 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자녀답게 사는 삶일 뿐이지 구원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결코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결국 행위의 문제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 선교사님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최 선교사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 선교사님과 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와 구원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두 명제는 서로 충돌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위와 구원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행위가 A이고 구원이 B라고 해봅시다. 그럼 A와 B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논리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가 B의 원인일 수도 있고 A가 B의 결과일 수도 있고 B가 A를 보완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B가 A를 반박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C라는 더 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병행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예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논리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행위와 구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관계 중에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지 행위와 구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와 구원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예를 들어봅시다. 저와 제 아내는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낳은 것이 아니죠. 나는 내 아내를 낳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내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으로 믿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는 일종의 신앙적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의 방식을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위와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다고 생각해온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오해의 출발점이 된 것은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과 행위는 무관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해 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재작년 초에 제가 그루터기 교회에 온 직후에 했던 설교들 가운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떠올리시면서 2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잘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는 그때 안 들으셨던 분들 또 다 잊어버리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마지막 절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이지요.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번역된 말은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에르가 노무, 율법의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된 말은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서 다시 행위는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십자가 교리를 믿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은 윤리가 아니라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온 것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교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교리에 목숨을 걸고 이 교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반면에 윤리적인 삶은 중요하지만 구원받는데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므로 학점도 잘 안 나오고 과목은 어렵고 아무도 안 듣는 거죠. 여기에만 집중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올시다.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항, 즉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주 대립하지만 그때 대립되는 이슈는 몇 가지로 제한됩니다.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계속 대립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실 때 보면은요, 문제가 된 것은 항상 두 가지 조항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규정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음식법이죠. 안식일과 음식법, 이 두 가지 가지고 부딪힙니다. 다른 율법 조항으로 부딪히는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은 사람인데 그때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할례입니다. 주로 할례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음식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 둘 다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과 음식 규정을 문제 삼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합해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절기, 할례. 안식일과 절기 하나, 그 다음에 할례, 음식법. 안식일, 할례, 음식법.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이슈였던 겁니다. 자,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윤리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 전부 다 윤리적인 규정들이지요. 그런데 율법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자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외적 정체성의 표지로서의 기능, 아이덴티티 마커로서의 기능,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할 때 문제가 되었던 세 가지 조항들, 즉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법, 이 조항들은 윤리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것일까요? 구별하는 기능이죠. 윤리가 아니라 분리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울 때 공통된 이슈는 윤리 문제를 가지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인해도 괜찮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이 간음해도 좋다. 전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립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이방인과 분리시키는 이 세 조항을 가지고 항상 대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에는 윤리도덕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외적 정체성의 표지로서 기능하는 분리 규정들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분리 기능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율법 가운데 3분의 2는 분리 기능이었고 3분의 1만이 윤리에 관한 조항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7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하여 포로가 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족들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에게는 이방인 종교와 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과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율법 가운데 정결법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정결법이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규정들입니다.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동물 가운데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먹으면 되지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발에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생선 가운데 비늘이 없는 생선, 예를 들어서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한 짐승들은 먹어도 괜찮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부정해지고, 피를 흘리면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민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부정한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 가운데서도 핵심은 음식법이었다고 합니다. 음식법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부정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는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예수님 당시 율법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규정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로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음식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당연히 식습관이 금방 바뀌나요?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의 식습관을 가르쳐서 코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코셔 음식을 먹어왔는데 예수 믿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음식이 바뀌나요? 그냥 먹던 대로 먹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법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연히 바울의 교회에 속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는 그러한 음식법에 관한 대립으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일을 가리켜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이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식사를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자신은 유대인들이고 대부분의 교우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들과 식탁을 구별하지 않고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니까요. 본문 11절에 보면 게바가 등장합니다. 게바는 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질 즈음에는 그 지도권이 예수님의 동생인 동생 야고보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식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의 관습에 따라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즉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거기서 해제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높은 차별의 벽이 허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에 베드로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황급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아마도 자신이 음식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아니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한 사람들의 동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란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새번역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바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려던 말은 이겁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식탁을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분리되잖아요. 그 사이에 높은 차별의 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그 차별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떠버림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이 자리를 피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의 벽이 다시 세워져 버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라는 말은 14절부터 시작되어서 2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의 이신득이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이신득이론의 요약이 되는 그 말씀도 바로 이 말 가운데, 즉 이 자리에서, 안디옥 사건의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걸까요? 분리 행위를 가리키는 걸까요? 분리 행위를 가리키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법이니까. 음식법으로 대립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읽자면 율법의 행위란 윤리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기능,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의 기능, 아이덴티티 마커로서의 기능, 그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윤리적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범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는 동일한 범주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두 가지 범주가 별개의 범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됨과 하나님 백성됨,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 행위의 무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유대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율법 준수가 무엇인지를 환기시켜 주는데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 상대자들, 우리 유대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지금 논의를 연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효라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는 율법의 분리적 기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윤리적 조항을 포함한 율법 전체를 지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되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의 터에서 다시 풀어보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자랑만 할 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불교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불교 시설물에 해코지를 하기까지 합니다. 자랑도 이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임을 자랑할 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결코 구원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이 주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교우 한 분이 지난번 설교에서도 다음 설교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한다 그러더니 오늘 또 다음 주일로 미루느냐고 설교 티저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가급적 다음 주일에는 그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몇 주에 걸쳐 복음에 대하여 다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알려주시고 아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